다 함께 아멘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절 후 25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나누는 모든 설교의 말씀을 성령과 관련하여서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 설교에는 이제 설교자로서 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교훈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성령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제 간략한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라는 책은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당시의 여러 문제점들과 그리고 당시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의문점들, 그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조금은 더 교회라는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선동을 좀 물리치고 그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행위와 직분의 근거 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울 한 사람만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별된 자들, 모든 부름받은 자들, 뭐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는 구별된 자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이제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아도 뭐 이제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전서, 후서 이런 책의 구분과 또 조금은 다른 강조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간다. 이런 공통적인 목적이 있겠죠. 자, 이런 점들을 좀 염두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5장의 기록입니다. 이 5장에 들어서기 전에 사도 바울은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먼저 구별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것을 소개하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별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자면 그게 이제 3장 내용이에요. 그 3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바울 본인도 그렇지만 이제 본인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자신과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단순한 친분이나 혹은 바울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와의 친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뭐 제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자체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게 3장 6절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은 구별됨이라는 것과 그렇게 구별된 자들의 삶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성령이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넘어갑니다. 4장에서는 뭘 말할까? 자,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삶이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환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말과 권고를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담긴 게 더 중요하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거다. 이런 교훈들이 이 4장에 밝혀지고 있죠. 그러한 권고와 증거 이후에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인가? 그게 단가? 아니겠죠. 그 얘기가 5장에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장,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을 떼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장막집, 이게 천막인데 천막을 말하는 거죠. 천막은 이제 그 자체로도 일시적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철거되고 이동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품을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구적이지 못한 삶의 처소, 불완전함,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처도 역시 그렇게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한계성을 천막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천막 관련된 일을 해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영원하지 못한 안식처가 무너지면이라고 말해요. 자, 이건 우선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거죠. 무너질 수 있다. 왜? 영원하지 못한 거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러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냥 좀 초연하면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뻔히 알면서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5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서두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권 그런 거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렇게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우리의 육체적 현실이죠. 자,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고장나고 무너지고 나빠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완벽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집을 꾸며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영원한 집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고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거기를 가자는 말일까? 이 말씀이 여기를 떠나서 거기를 가자는 말일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죠? 우린 여기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곳은 탄식할 일이 많아요.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성경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막 뭐라고 타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곳은 그렇게 탄식할 게 많은 곳이니까 다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갈까요? 예, 그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와서 덧입혀 주기를 소망하래요. 소박한 천막 아래 살고 있지만 영원한 집의 안식이 더 씌워지기를. 소박한 음식을 나누고 있지만 천국의 만족과 사랑의 나눔이 더 씌워지기를. 비록 한계가 있는 이 땅이지만 영원한 하늘 소망이 더 씌워지기를 믿고 구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고 가버릴 거면 사명자가 아니죠. 고린도 후서의 대상자가 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닌 거죠. 다 버리고 가는데 무슨 일꾼이에요.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비록 천막에 살아도 영원한 집을 품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게 적어도 하늘을 품은 자처럼 나눌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실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야 오리 덮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 9절을 잘 보시면은 마치 정리된 듯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한계 지어진 장막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할 일 많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탄식은 그저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 소망을 덧입기 위한 갈망으로서 탄식할 줄 알아야 된대요.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탄식이 좀 있죠.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을 덮는 것.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명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를 사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경의 요구죠. 탄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조명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뭘까? 좀 전에 했던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냥 살면서 겪는 고달픔, 그 고달픔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걸까? 아니겠죠. 이건 좀 더 훨씬 공격적이고 사역적인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애통을 하는 거죠. 일부러 애통을 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 슬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끝끝내 발견하려고 수고하면서 오는 그 고통, 애통.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는 것. 이런 애통들.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애통함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래요? 위로를 받는 복이래요. 자, 그렇다면 그 위로는 누구의 위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게 뭘까? 헬라어로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곁으로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곁으로 부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애통할 줄 아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는 게 위로인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 사람은 시므온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로가 누굴까요?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지금 위로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은 또 어떤가요? 성령.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 존재로서
성령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함께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함께 있으면서 놀아요? 함께 있으면서 막 놀기만 해요? 뭐 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놀기만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사람들과 날마다를 함께 하면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장막이 그 무너짐을 모면하거나 더 확장되는 것이 위로인가? 아니죠. 그러한 삶을 더욱 큰 삶으로 덮는 게 위로였었어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새로운 애통함을 또 제안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너질 것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무너질 것 때문에 하는 애통이 아니라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그렇게 애통한 자들에게 또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것.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우리는 조금 더 공격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후를 기념하는 마지막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결과를 조금만 스포하자면 기쁨과 감사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있죠. 이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없나요? 아니죠. 있죠. 원래도 있는 세상인데 조금 더 있을 수 있긴 해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럴 때 억울해하면서 낙심해야 할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고난은 실상 당연한 일이며 우리가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장막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늘 장막으로 덮여진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당연한 아픔들 앞에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애통을 배우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증해 주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보증하는 것. 역시 또 성령.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깝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일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례적으로만 개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을 향한 요청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앞선 모든 설명이 언뜻 보면 구원받은 분들에게 그저 뭔가를 좀 각오하라는 말처럼 들리고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요구일 수 있죠.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손해만 봐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 우울하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니죠.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참 틀렸네요. 성령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들은 기뻐할 줄 알아요.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마치 이걸 우리가 그럼 우리는 참으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십니다. 다만 순서가 항상 있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계산적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길 바랄 뿐인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고린도후서는 먼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직분자라면 구별된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오늘날 설교자로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다면 바로 이 그림이지 않겠는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과 교회가 이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결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감사와 회복과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조금 힘들면 쉬시고 다만 너무 오래 낙심해 있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보고 들은 약속을 다시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계속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동행과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조금은 덜 특별한 결론이지만 제 설교가 항상 그렇긴 해요. 조금은 특별할 것 없는 결론이지만 조금은 별거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잘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품으며 한 주를 시작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